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지나며 새벽에 또 사모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은 마치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17절입니다. 사랑하니까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말씀이 좀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병원 다녀왔거든요.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 빼고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병원에 오죠. 하나는 고치는 사람, 하나는 치료받는 사람. 고치는 사람을 그냥 의사라고 딱 정의하면 의사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먼저 의대를 가야 되겠죠. 의대 신분이 바뀌어야죠. 고치는 사람 할 거야. 공부 많이 해야겠죠. 의대. 그 다음에 고치는 공부를 해야겠죠. 6년 동안 죽으라고 합니다. 6년 동안은 무조건 배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게 끝나면 전공을 선택하죠. 그래서 나는 어떤 분야에 고치는 사람 해야지. 그 다음에 진짜 고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 일을 계속 오래 하다 보면 나중에는 고치는 수준을 넘어 다른 고치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지죠. 그래서 똑같이 흰 가운 입고 있지만 이 사람은 이제 입학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이제 이 사람은 고칠 수 있는 사람이고 고치는 단계를 넘어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다르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냥 지금 막 교회 온 사람 그런데 나중에 좀 믿음으로 살고 잘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런다고 그 마음 가진다고 바로 되나요? 일단 들어와야죠.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것을 끊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배워야겠죠. 잠도 안 자고 배워야 돼요. 진짜 죽기로. 근데 배우는 과정 없이 가르치는 단계로 바로 가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죠. 배워야 돼요. 근데 이건 좀 차이가 있더라. 어떤 사람은 일찍 배우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걸려. 왜 그래?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헌신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배우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우는 단계가 끝나면 써먹어야죠. 살리는 일. 그래서 어떤 분은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헌신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단계를 넘으면 다른 사람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은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사순절을 지나며 여러분 하루에 1분만 묵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러면 1분만 딱 생각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되게 어렵지 않잖아요. 답이 딱 나온다니까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딱 나오잖아요. 생각해보면. 기도 안 하네. 그럼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되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하면 돼. 말씀 읽고 있나? 답이 딱 나오잖아요. 안 읽고 있네. 그 다음 나는 정말 예배 열심히 하고 있나? 생각하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있나? 행위가 삶이 변화되고 하루에 1분만 생각해 보시라고요. 매일. 그리고 더 기도하자. 그럼 기도를 하세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관념. 생각은 하루에 1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관념. 그 다음 뭐예요? 진짜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진짜 말씀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살려고 애를 쓰고 근데 이런 걸 안 가르치죠. 그냥 추상적이야.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애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나 애들에게 기도를 시키고 있나 할 수 있게 그다음에 애들이 금식은 하나 관심이 어디에가 있나. 여러분 의사는요 환자 살리는 일에 관심해야죠. 근데 왜 이런 걸 안 하지? 살리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거죠. 애매해. 내가 살리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고침을 받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을 쓰는데 어디까지 왔나? 여러분 예수님 부름 받고 들어갔어요. 훈련 되게 오래 받았죠. 아라비아 광야도 가고 전도부터 해서 한 10년 훈련 받고 고린도까지 와서 갱그리아에 머리 깎고 그 다음에 에베소 가는데 로마까지 갈 거잖아요. 죽기로. 그 다음에 이 편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자, 그 다음 병원에는 환자들이 있죠. 어제 진료를 갔더니 환자 한 분이 간호사하고 싸우더라고요. 환자도 종류가 많죠. 지금 검사 받으러 온 환자, 그죠? 그 다음에 진단을 받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수술 준비하는 환자, 그 다음에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환자, 그 다음에 완치되어 추적 관리하는 환자, 종류가 다릅니다. 저는 끝단계죠. 근데 어제 분을 보니까 처음 단계야. 그래서 왜 가래 검사를 그때 얘기했냐, 그 다음에 왜 그 검사는 그때 얘기했냐, 이런 거예요. 의사가 보고 더 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건데, 그 사람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드문드문 검사하면 내가 얼마나 힘드냐 이런 거. 그리고 막 이 병원 마음에 안 든다고 소리 지르고 가더라고. 그래서 이 병원도 네가 마음에 안 들 거야,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여러분, 환자인데 자기가 진단하고 자기가 하려 그래. 그럼 자기가 의사하지. 환자는요 절대로 자기 병을 수술 못합니다. 환자가 자기 병 수술하는 사람 봤어요? 고침받으려고 간 거지. 근데 그 시스템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럼 치료 못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구원 못한다, 그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내 스타일로 이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수술실 들어가서 마취해놓고 누워놨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수술해요? 남이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도 이거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진단을 잘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치료받는데 수술하자면 수술하고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나를 맡겨야죠. 그럼 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복이 일어나. 그럼 가르쳐 준 대로 회복을 해야죠. 옛날 스타일로 하면 다시 병이 오겠죠. 이런 겁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환자. 그 다음에 바울은 의사.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진단.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진단했어요. 첫 번째, 맞아야 되겠다. 너네 신앙, 믿음 생활, 야, 막 화가 난다. 환자가 왔는데 때려주고 싶어. 몸을 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왔습니까? 그렇게 술을 먹고 담배를 먹고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환자. 그 다음에 그럼 그걸 분리해, 쫓아내. 그래서 교회 안에 악한 것들 쫓아내. 그런 거죠. 관계의 정리. 그래서 치료를 시작하려면 관계가 정리돼야죠. 그 다음에 부끄러움 당할 수 있어, 너네도. 그런 거죠. 야, 너 이거 치료 빨리 안 받으면 부끄러움 당해, 나중에. 그리고는 마지막 어제 야, 이거 너네 이거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거야, 마지막은. 근데 이거 겉에만 치료, 현상만 치료하지 말고 머릿속, 그걸 자꾸 죄짓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니네 안에 있는 것들, 그거 뿌리채 뽑자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예요? 진단. 근데 많은 분들이 진단만 받고 갑니다, 신앙생활을.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어, 이거 뭐예요? 이해됐다는 거죠. 진단만 받고 가, 다. 근데 수술을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7장부터 진짜 치료법을, 처방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내린 처방전이에요. 고린도를 묵상하고.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6절, 이건 명령은 아니다. 그다음 명령은 아니다. 12절, 주의 명령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목회자로, 의사로서 너희 교회는 이런 방법으로 치료하면 좋겠어, 이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이런 식으로 고침을 받아야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나를 잘 진단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치료법을 발견하고 처방전에 뭐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명령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니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알아서 살려면 이걸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설교를 해요. 처음에 예수님 말씀 전해요. 풀어서 제가 방법도 제시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 붙잡으시면 좋아요. 근데 안 붙잡으면 예수님 말씀은 붙잡지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뭐다, 이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처방전이다. 그래서 이 얘기는 구체적이다, 실제적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믿고만 가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관념으로만.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실제로는 삶을 구체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사순절을 지나며 고린도전서 7장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진짜 처방전을 받아야 돼. 목사님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지? 처방전이에요, 처방전. 그거를 하라고. 근데 이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본인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안 하면 병이 더 들겠지. 근데 자기는 다른 방법이 있겠대,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은 여러분 환자가 있어. 예를 들어 암 환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치료도 하지만
식이요법 같은 것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이런 건 먹지 마시고요. 몸에 좋은 이런 걸 드세요.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식사죠. 그런데 이 식사는 환자를 위한 환자식이지 일반인들을 위한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도 먹으면 좋겠죠. 미리 예방이 되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에 대한 문제, 남녀의 문제, 삶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이게 보편적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고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바울 진짜 이런 결혼관을 갖고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환자한테 처방전을 주는데 식이요법을 처방했어요. 그럼 의사가 맨날 이렇게만 먹고 살라는 얘기냐? 그럼 의사가 이렇게만 먹고 살아? 아니죠. 이건 특수한 경우죠. 환자에게 주는 식이요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먹으면 좋지만 누구나 다 이렇게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혼관, 남녀에 관한 가정생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건 고린도인들에 대한 처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처방은 가정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부부관계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편적인 내용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환자들에게는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환자들에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오늘 하는 이 얘기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 여러분 환자를 치료하는데 식이요법부터 시작해. 식이요법이 끝인가? 그거는 일상생활에서 한번 이런 식사를 바꿔봄으로 내 체질을 바꾸면서 구체적인 치료법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그 나중에는 항암도 하고 나중에는 수술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 중입자 치료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이 오늘 7장이 바울이 얘기하는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여기부터 시작해보자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7장만 딱 띄어 읽어가지고 교회에서는 바울은 이런 결혼관을 갖고 있나 보다 오해하는 겁니다. 의사는 음식을 저렇게만 먹나 봐.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끝인가? 그럼 믿음 생활 끝은 이렇게 끝나는가?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붙잡으시고 좀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뭐예요? 방법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실천편. 우리 감리교를 메소디스트라 그러죠. 18세기에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 사람들이 글씨를 몰라요. 또 어리고 노동하고 좀 무지한 자들이 많으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방법을 하다 보면 여기에 이를 거야. 귀납적인 거죠. 근데 거꾸로 이론을 가르쳐 주고 이걸 네가 살아봐. 이건 뭐예요? 이거는 연역법이죠. 그럼 연역법이 좋으냐? 귀납법이 좋으냐?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대상에 따라 연역도 해야 되고 대상에 따라 귀납도 해야 되고 두 가지를 같이 하며 변증법을 해야 되는 거죠. 머리로도 배우고 몸으로도 살고 어떤 건 몸으로 먼저 하고 이해가 되네. 어떤 건 머리로 이해돼서 몸으로 사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편협해서 아니야. 몸으로만 할 거야. 몸으로 안 하는 것들은 이상해. 아니야. 머리로 알아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를 메소디스트라 그러는데 이 말 자체가 규칙쟁이라는 뜻입니다. 방법쟁이. 규칙, 수많은 방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데 관념은 알았어. 사랑해라? 그럼 사랑이 한두 가지인가? 이웃이 한두 개예요? 내 옆집도 이웃이고 멀리 있는 사람도 이웃이고 장애인도 이웃이고 외국인도 이웃이고 그럼 이웃에 대하여 사랑을 위한 방법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죠. 왜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실천편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행정이 아니에요. 이거 믿음에 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규칙을 계속 지키다 보면 음행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잘난 체 하려고 만드는 규칙이 아니라 남은 못 지키게 하고 나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규칙의 목적은 반드시 하다 보면 음행에서 멀어져. 죄에서 사망에서 멀어지고 이걸 지키다 보니 어느 날 하나님과 가까워졌네. 예수님과 비슷해지네.
닮아가네, 신화되네, 성화되네, 그리스도인은 완전에 이르네. 이런 방법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남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계속 교회에서는 방법을 얘기하죠.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 새벽엔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금요 기도엔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거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집사가 있죠. 그 다음에 장로가 있고 그 사이에 권사가 있습니다. 이 권사를 파라클레이시스라 그래요. 파레클레이시스. 권자 뭐예요? 권하는 거죠. 권면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위안하는 사람. 그래서 파라클레이시스 권사는요. 뭘 갖고 위로하고 권면하냐면 규칙을 갖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규칙을 갖고 교회 규칙, 말씀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권면하라는 거죠.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게 아니라 그래서 아무도 규칙 없이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십계명 주시고 그 근본 위에 계속 세부적인 율법을 주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거기에다가 더 그 해석서가 그 뭐예요? 맨날 읽는 유대인들 읽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 지혜로워진다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단어가. 거기다가 또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주세요? 계속 규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 없이 믿음 생활할 수 없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규칙을 어떻게 돼요? 아는 게 아니라 삶이 되어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근데 믿음 생활을 하려 했더니 관념으로는 편한데 규칙으로 들어올려 했더니 이건 하기 싫다는 거죠. 아, 집사가 돼서 그런 규칙 하려면 난 안 할래요. 아, 권사가 돼서 그런 규칙 안 할래요. 그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어떻게 규칙쟁이가 돼야 돼요. 새벽 몇 시에 딱 일어나고 나중에 경지에 이르면 나중 말씀으로 살고 그 시간에 딱 되면 그냥 지나가. 그 누구예요? 칸트 같은 사람은 시간이 시계 딱 보고 있으면 그 칸트 지나갈 시간이네.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뭐예요? 규칙을 만들어서 오늘 말씀으로 처방전인데 뭐예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러니까 권면이니까 명령은 아니야. 안 지켜도 돼. 근데 안 지키면 망할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권면에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음행에서 이거 나오자. 치료법이죠. 자, 남자 여자는 가까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붙으면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붙으면 사고가 나는데 띄워놓는 게 제일 좋다. 그런데 정말 가까이 하고 싶으면 남편과 아내를 두라는 것이죠. 야, 그럼 뭐 이게 이래? 결혼이 음행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이거 처방전이라고 해요. 처방전. 이거 음행에 완전히 병든 자들, 남자인데 여자 없이 못 사는 남자들 있죠? 여잔데 남자 없이 못 사는 여자들, 그런 사람들 그냥 두면 죄 지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이거 처방전이야. 그래서 뭐예요? 서로 남편과 아내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뭐예요? 분방하지 말래요. 방울 따로 쓰지 말라는 것이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래서 바울이 제일 좋은 예는 자기를 본받으래. 자기. 결혼 안 했잖아요, 바울은. 바울은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왜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바울이 결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좋은, 모두에게 보편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건 처방전이다. 야, 도저히 너 남자 없이 못 살고 여자 없이 못 사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면 아예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 아니면 그들과 멀어지는 것도 괜찮아. 자꾸 사고를 치니까. 오늘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이 5절을 보니까 사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이게 명령이 아니니라.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케이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케이스에 들어가는 분들 잘 생각하셔서 진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십시오. 우리 애는 아들인데 여자 없이 못 사는 애인가? 얘는 여자애가 맨날 바뀌어. 맨날 술집 다니고. 청년애들 그런 애들 있잖아요. 결혼은 안 하는데 이미 수많은 여자를 겪었어. 그래서 저녁만 되면 술집 가고.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요. 일반대 다닐 때 대학 체육이 있었습니다. 대학 체육. 교수님이 들어오더니 한 여자애한테 그러더라고.
너한텐 남자 냄새가 나. 뭔 말인지 몰랐어요. 대학교 1학년인데 걘 동거해. 그 나이가 드신 분이니까 아는 거지. 너한텐 남자 냄새가 나. 남자애한테 보더니 넌 여자 냄새가 나냐. 아무도 모르는데 그분만 알아. 어른이 되니까. 젊은 애인데 그렇게 사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방해야 되지?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아직 결혼을 안 했어. 고린도 교인이에요. 이 케이스는 고린도 교인 중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 과부들이 있대요. 그냥 지내. 그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냥 지내. 근데 만약에 이 너희 정욕을 이게 불타올라서 참지를 못하면 그냥 결혼해. 그것도. 근데 이거 10절 이것도 명령이 아니래요. 이것도 그 남자와 여자, 야 너 그냥 결혼도 안 하고 과부가 됐으면 그냥 살아. 그리고 그거를 잘 절제해. 그 다음 세 번째, 결혼을 했네요. 근데 아내가 이상해. 아내가 11절 보니까 아내가 하는 짓이 이상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남편이. 근데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럼 아내도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게 주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자가 믿음이 되게 좋아. 특수한 케이스죠. 남자가 믿음이 좋은 경우는. 근데 아내가 믿음이 없어. 그래도 버리지 말래요. 근데 어떤 여자는 거꾸로 여자가 믿음이 되게 좋아. 근데 남편이 믿음이 없어. 남편도 버리지 말래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뭐예요? 그냥 살아. 이거죠. 결혼 안 했으면 그냥 살고, 그냥 과부면 그냥 살고, 호랩이면 그냥 살고, 결혼을 했는데 뭐 배우자가 믿음이 없어. 다 그냥 살아. 이런 거죠. 왜 그럴까요? 뭔가 새롭게 해보겠다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고 해봐야 똑같다는 거예요. 선택을 해봤어. 뭐 이런 거를 경험하긴 되게 어렵잖아요. 뭐 이혼을 하고 새로 살아본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근데 이걸 목회를 하면서 겪어보면 그냥 목회를 사람을 바꾸면 나아질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또라이 불변의 법칙이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또라이여갖고 치였더니 저 사람이 정상이었는지 저 사람이 또라이가 되네. 제가 정상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상해지네. 그래서 보면은요, 지금 있는 사람이 제일 나아.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명령은 아니래요. 이거 나중에 깊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이런 거죠. 처음에는요, 아내가 안 믿었어. 갖고 이 아내 때문에 막 힘든 게 너무 많아. 근데 이건 믿음의 초짜. 근데 내가 믿음이 정말 좋아. 그래서 아내가 변화가 되었네. 그래서 아내가 믿어. 그러면 이 정도까지 가게 되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또 믿음이 되게 좋아. 그래서 남편이 믿음이 없었는데 아내로 인하여 눈물도 흘리고 변화되며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상태는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서서히 약간 좀 윤곽이 나타나지 않아요? 관점을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둬요? 내가 행복해지냐 안 행복해지냐. 결혼을 해서 내가 행복해질 것 같으면 결혼을 하고, 안 행복해질 것 같으면 결혼을 안 해. 결혼을 했는데 내가 애를 셋씩이나 하나? 그저께 뉴스 났던데요. 여자가 셋째를 낳았어. 셋째를 낳아서 산후조리원 간 순간 남편이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셋째를 낳았는데 이혼하재. 왜 그런지 알아요? 남편이 내가 기계냐? 남편 혼자 돈을 번 거야. 아내는 애만 보고 집에서 놀고, 그 남편이 셋째까지 난 기계 아니야. 그래서 소송을 넣었어. 그래서 여자가 변호사를 샀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결혼할 때 집도 남편이 샀고 자기는 집에다 채운 것도 하나도 없대요. 애만 낳대. 그리고 벌어다 준 것 같고 열심히. 그런데 이거 이혼 안 된대요. 사유가 안 된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근데 같이 사는데 이제 남이 되겠지. 남편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결혼을 했더니 내가 득보는 거 하나 없네. 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내는 시컷 낮에 놀고 내가 벌어다 준 것 같고 저녁에 오면 네가 밥 차려 먹어 그러고 챙겨주는 것도 없고 남자가 둘도 힘들었는데 셋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돈 버는 기계야? 내가 꿈꾸던 결혼이 아니네. 물리자는 거죠. 왜 그래요? 나 중심이니까. 나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결혼하지 않은 사람 과부도 왜 다시 결혼하려고 그래요? 나 중심. 혼자 사는 것보다 내가 아플 때 누군가 있는 게 낫겠지? 그래도 나도 나중에 늙으면 기사가 있어야 되지 않아?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갈 사람이 있어야 되지. 이게 뭐예요? 중심이 다 나라는 거야, 나. 그러니까 오늘날 결혼관에서 이걸 봐도 뭐예요? 다 내 중심. 그래서 애들에게 묻죠. 너 누구랑 결혼할 거야? 항상 이거야. 우리 애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서 장모님들은 늘 딸이 이쁘니까 아무리 좋은 사위를 데리고 와도 사위가 마음에 안 들죠. 왜? 내 중심이니까. 그래서 항상 손해보는 것 같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근데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의사고 변호사고 막 그래봐. 그럼 배우자가 아파트 몇 채 갖고 차를 갖고 그래도 마음에 들 것 같아요? 안 들걸요? 왜 그래요? 중심이 나니까. 그래서 모든 음행의 시작은 뭐예요? 나라는 거야, 나. 내가 만족하고, 내가 해피하고, 내 입장에서. 근데 바울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거나, 부부 관계를 갖거나, 살아가는 모든 관점이 뭐예요? 너네 행복,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쾌락주의. 모든 가정을 꾸미는 진짜 이유는 네가 행복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네가 그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네가 행복하기 위해 다니지 말고 네 믿음 때문에 다니라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하는 것도 성공하기 위해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확히 들어요. 믿음 때문에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음행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뭐냐?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데 내가 행복해지려고, 편안해지려고. 그런데 야, 남편이 내 생각대로 안 됐네? 아, 나는 남편이 사상충 갈 줄 알았더니 야, 부장에서 끝났어. 그랬더니 미워 죽겠어. 때려 죽이고 싶어. 그래서 내가 얘 때문에 돈을 벌러 다녀야 돼. 그 뭐예요? 내 행복이죠. 나를 내 충족을 못 시켜준 너는 원수야. 이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혼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조건을 찾고 이게 세상 기준이에요. 그래서 만족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찾지. 그게 음행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만족을 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없이 못 사는 거고 남자 없이 못 사는 거고. 왜 내가 편안해져야 되고 내가 자족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준이 나니까. 나를 편안하고 만족시켜줄 사람을 사람으로 계속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음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준이 내가 아니고 믿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사는 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난 저 남자하고 있으면 더 예배를 잘 드릴 것 같고 하나님을 잘 붙잡을 것 같고 나는 이 부분이 약한데 저 사람은 저게 강하네. 이게 뭐예요? 부부가 믿음의 동역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나는데 이 사람은 잘 일어나. 그래서 날 깨워. 기도 가자. 나는 물질이 되게 아까워서 헌금을 못 드려. 근데 이 사람은 물질을 잘 드려. 나는 다른 사람이 되게 미운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 난 성교가 싫은데 이 사람은 성교 가는 일이 그래서 나의 부족을 채워. 근데 이 사람은 또 이건 잘하는데 또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야?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라는 거죠. 믿음의 동역자. 그래서 모세도 뭐예요?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신 거죠. 아론을. 근데 여러분이 이 가정이라는 거를 나를 자아 실현하고 나의 부족한 걸 채워 나를 이루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뭐예요? 아담을 만드셨는데 부족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와를 붙여주신 거죠. 그랬더니 둘이 있으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토부, 너네 둘이 있으면 하나님 더 잘 붙잡고 살 것 같아. 그랬는데 사단한테 넘어갔네. 그러더니 서로 깨어서 결국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하와를 안 만드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예요. 그럼 나중엔 아담도 만들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나의 행복이 아니라 믿음. 믿음. 그 엄마 아빠가 사는데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기준이 믿음이야. 믿음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여행도 안 가. 믿음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집도 굳이 빚내서 안 사. 믿음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둘이 참아. 그러다가 믿음 잃어버릴까 봐. 그럼 애들이 보고 배우겠죠. 그럼 애들도 내가 좋은 학교가 있지만 내 믿음 생활 지키는데 그 학교가 도움이 안 돼. 그럼 난 믿음 붙잡는 일에 이 학교를 선택할 거야. 그럼 나중에 직장도 난 믿음 때문에 이 직장을 선택해. 학원을 갈 때도 믿음 때문에. 그런 거 고민 안 하세요? 우린 고민하는데 주말에 있는 학원은 안 보내요. 요즘은 금요일 철야도 이거 좀 줄여야 되는데 예배를 오게 해야 되는데 되게 어렵죠. 근데 하다 보면 돼요. 그 애들이 이제 기준이 믿음이구나. 믿음을 1순위로 놓고 선택하는 거죠. 어제는 딸내미하고 앉아서 뭐 했냐면 애기 이름 지었어요. 자기 이름 너무 잘 지어줬대. 아빠가 그거 1년 넘게 고민한 거야. 그랬더니 자기네 애들 이름도 지어주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병원 갔다 와서 힘든데 저녁에 앉아서 애 이름 지었어. 근데 이거 이름이 성이 중요해. 성이. 누구 데리고 올 거야? 그러다 왕씨 데리고 와라 그냥. 그래서 너는 왕씨만 찾아다녀. 그래서 이름을 왕중왕 어떠냐? 영어도 킹 오브 킹 좋지 않냐? 이름을 지어놨는데 성이 이상해. 그럼 이상하잖아. 아빠가 이름 지어주면 좋겠어. 그런 거죠. 그럼 나중에 뭐예요? 믿음 때문에 결혼하는 거죠. 믿음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니네 애니까 남편 보고 지으라 그래. 근데 남편이 믿음이 없으면 저처럼 못 짓겠죠. 근데 우리 애가 내건 조건이 있어. 성경적이어야 돼, 아빠. 자기 이름처럼. 우리 애 이름이 세영이잖아요, 둘째가. 그거 병원에 이 이름 짓는데 1년을 고민하는데 못 짓겠더라고요. 첫째 짓고 둘째는. 근데 병원에 엘리베이터에 성경 구절이 뜨더라고요. 너희는 열방의 빛이라. 이사야에서 나오는 너희는 열방의 빛이라. 저거다. 열방. 우리가 세상 세자를 돌림으로 쓰는데 세상 세자 열방. 열방의 빛이라. 빛영자 쓰면 되겠다. 세영이. 세준이는 요셉이죠. 세상과 하나님 보시기에 준수하였더라. 하나님과 사람들이 보이기에. 그래서 준수할 준자를 썼다고요. 그 영어로도 이름이 좀 편한 거. 세영 되잖아요. 되게 좋대. 근데 별명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기준이 성경적으로 이름을 지어주세요. 두 번째, 그 이름으로 잘 되는 이름 지어주세요. 네 남편한테 그랬더니 그럼 남편이 그거 지으려면 성경을 알아야겠지. 남편이 돈 뺏기 모르면 이름을 돈다발이라 뭐 그런 걸로 짓겠지. 대박이라고 짓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결혼하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 믿음. 그래서 내 최소 단위, 내가 만나는 관계의 최소 단위, 부부, 자녀, 그 다음에 삶, 내 모든 최소 단위부터 내가 아니라 믿음으로 바꾸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 바꿔도 돼. 이건 주님이 하신 명령은 아니야. 근데 내가 목회해보고 선교해보고 다 해봤더니 결국 여기서 시작되더라. 그래서 바울이 픽업한 영적 자녀가 누구예요? 디모데, 루스드라. 1차 전도하면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나바하고 헤어진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이 디모데를 택하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어려부터. 그래서 디모데는 선택이 항상 믿음이야.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믿음이십니까?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물질 놓을 수 있어요? 믿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다른 거 놓을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교회인 거죠. 하우스 처치.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 아니에요.
모든 이 교회는 가정에서 시작됐죠.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엄마 마리아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도 집에서 시작했잖아요. 비단 장수.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도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했잖아요. 전부 가정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와서 봤더니 이 당시에는 다 무식하고 뭐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 때하고 다르니까요. 다 음란하고 그런데 아 가정은 이렇게 꾸려야 되는 거구나. 믿음이 중심이 돼야 되는구나. 그럼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죠. 그래서 실은 이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에 실은 바울은 일반 가정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왔어. 빌레몬의 집에. 근데 첩이 되게 많아. 그럼 그게 본이 되겠냐고요. 근데 빌레몬이 예를 들어서 호레비가 됐어. 그런다고 막 결혼은 안 하는데 막 여자들을 막 방마다 갖다 놨어. 본이 되겠냐고요. 니네 각자 형편이 있어. 결혼했던 사람, 혼자 된 사람, 앞으로 할 사람. 근데 모든 자리에서 조건은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해.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각 처지대로 지금 결혼한 분들은, 할 사람은, 홀로 된 분들은 뭐 다 조건이 다르겠죠. 그런데 뭐예요? 각 자리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부르심이 뭐야? 에클레시아. 교회. 내가 모든 교회에 이같이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가정을 오늘날 가정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가정이 교회인 거죠.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이십니까? 집에 가면 저 들었어요. 목회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옛날에 큰 교회 강남에서 전도사 할 때 선생님들끼리 주는 선물이 와인이야. 선생님들끼리 뒤에서 주는 수인이 선물이 여러분 술이에요. 술. 생일이지 이거 집에 가서 마셔. 집사님들이 오늘은 집에 가서 한잔 할까? 다이어트 한데 나 왜 살쪘는 줄 알아? 그 사람 맥주 많이 마셔서 살찐 거야. 내가 얘기를 안 하지만 안주 많이 먹고. 그래서 집에 애들이 다 알아. 우리 아빠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엄마도 그러고. 그리고 교회 와서만 그러니까 애들이 에이 거짓말하고 있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너희 가정이 교회되게 해라.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대로. 이게 처방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처방전. 교회 와서만 교회하지 말고 집에 너희 가정도 교회되게 하고 삶의 자리가 교회되면 어떻게 음행을 행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관념으로 교회 여기는 교회야? 그러면 믿음 생활하고 문 열고 딱 나가는 여긴 세상이야? 그럼 세상 생활하고 아니라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잘 정리한 얘기가 없나? 조금 더 잘 정리한 얘기가 있습니다. 팀 켈러가 쓴 책에 결혼의 의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비 결혼하는 부부학교 뭐 이런 데서 가르치는 책이에요. 결혼의 의미. 그래서 바울이 사용한 오늘 결혼이란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지 않았어요? 미스테리온? 좀 미스테리하죠? 맞아요. 신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를 보여주시죠.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자연을 통해 보여주시다가 뭐예요? 계시.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된 부분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 아직 보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은 부분. 그걸 미스테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신비.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와 신비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다 아세요? 제 목소리만 듣는 분은 모르죠. 궁금할 거 생긴 건 어떠나 저렇게 생겼냐 목소리만 들을 걸 아니면 뭐 나이 뭐 궁금한 거 있잖아요.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 저 치료받는데 병 얘기 조금만 하지 뭐 다 안 하잖아요. 어제도 하나 검사 받고 CT 또 하나 찍고 왔는데 막 CT 찍는데 막 두려워. CT 막 겁이 나. 요즘 어제 심장 CT도 찍었거든요. 심장 CT는 조영제를 안 넣는다는 걸 어제 알았습니다. 근데 눈물이 남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나 고쳐서 쓰실 때가 있어서 아직 이렇게 하나 보다.
어, 또 파업을 해갖고 얼마나 빨리 검사를 받았는지. 이게 뭐예요? 보여진 부분. 크나큰 신비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뭐냐?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뭐냐?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된 부분을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 게 있는데 이 결혼이라는 걸 통해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는 혼자 반쪽짜리로 살았는데 나 혼자 보여줄 수 있는 신비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남으로 내가 보여줄 수 없는 신비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울이 사용한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도 믿음이 없는데 이 사람도 믿음이 없어. 그래서 신비한 걸 보여주는데 더 음행한 걸 보여주는 거야. 나 혼자 음행을 했으면 그 정도는 안 했을 텐데 이 사람을 만나서 음행이 갑절이 돼. 이해되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애를 길렀더니 얘는 천재적인 음행이야. 큰아들은 천재적인 음행. 그래서 셋이 모이면 상상을 초월한 음행을 저질러. 근데 둘째는 더 천재적이네. 그럼 집안이 뭐예요? 음행하는 집안이 되는 거지.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조카 롯 거기서 길러냈더니 애들이 아빠를 겁탈해. 술을 먹여서. 천재적이다. 천재적이야. 나도 죽기 전에 남자를 알고 죽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아빠를 겁탈해. 넌 천재적이다. 신비하다. 신비해. 이런 거죠. 음행의 신비. 근데 결혼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 하나님의 신비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드러내는 기이한 진리,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이 감추어진 보물상자, 이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 못 낳는 분들 막 기도하고 우리도 8년 만에 낳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자녀구나, 이 진리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음탕하게 애를 밖에 나가서 막 나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귀한 게 없어. 이거 생명은 하나님 거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그럼 하나님이 길러주시겠지. 내 애를 기르는데 나하고 완전히 달라. 애가 멍청해. 그런데도 기르다 보니 하나님이 나하고 다른데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얘를 보는데 막 소망이 보여. 이런 신비. 그래서 부부관계는 뭐예요? 영적 우정이라는 거예요. 영적 친구가 부부라는 거죠. 여러분의 배우자는 영적 친구입니까? 영적 왼수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는 육적 친구입니까? 음란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영적 정말 동역자입니까? 그래서 성경 그리고 기독교 신학을 함께 공부하고 나눌 수 있는 관계,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저 예전에 미국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선교사 자격증을 따갖고 그래. 선교사. 그래서 선교사 감리교 옛날에 2년 공부했어야 되거든요. 대학교 4학년 때 교단에 가서 선교사 공부를 했는데요. 경희대학교 교수님이 오셨더라고요. 은퇴하시고 불어 교수야. 두 분 다 교수야. 근데 두 분 다 프랑스로 선교를 가겠대요. 불어가 되니까. 근데 그분이 차를 태워줬는데요. 정동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가는데 영어 성경을 틀어놓고 들으시더라고. 두 분이 영어 성경을 테이프로 두 분이 그러면서 듣다가 불어로 얘기하고 토론하고. 멋지다. 근사하다. 이런 관계 돼야지. 부부가 모이면 성경을 나누고 이 찬양 좋지 않아. 근데 성경 얘기하려고 하면 입 좀 닥치라고. 교회 얘기 좀 하지 마. 믿음 얘기 좀 하지 마. 맨날 돈 얘기나 하고. 이런 거죠.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나눌 관계가 안 되면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마. 근데 너는 그 수준이 되는데 혼자 있다고 외롭다고 다른 사람 만나잖아. 네 믿음도 무너져.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세상은요, 생존을 위해, 내 개인을 위해 동지를 찾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공부를 대학을 이거밖에 못 나왔는데 직업이 이런데 저 사람은 하고 살면 수입이 얼마고, 그래 둘이 합치면 생존이 될 것 같아. 그게 결혼의 조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야? 이기적인 거지. 그래서 세상 결혼은 이기적인 인간과 결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만 머리를 굴리나? 그럼 저 사람은 머리를 안 굴리고 나를 만났을까? 저 사람도 뭔가 계산이 있어서 날 만났지. 근데 내가 그거를 못 채워. 말은 못해.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찾는 것이죠. 그래서 쟤 때문에 영적인 것조차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결혼은 인쿠바투스인이라 그러는데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 그래서 결혼의 조건이 다 내가 중심이야. 마마보이. 나밖에 몰라. 그래서 여자들은 전부 친정 근처로만 가. 내가 편하려고. 다. 남편은 배려하지 않아. 다 내 거야. 그리고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한대. 그러니까 되게 어렵죠. 진리가 충돌하지. 교회에서 듣고 간 것과 집에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는 결혼은 세상식으로 했는데 갑자기 교회식으로 살래. 어렵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이 규칙이 뭐예요? 이 규칙이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 이 처방전은 뭐예요? 네 삶을 개혁하자. 네 가정을 개혁하자. 그래서 이 디올도스라 그럽니다. 올도스. 이건 뭐예요? 일어나다 세우다. 산이 있는데요. 평평한데 그 산만 살짝 튀어나온 산. 동산이라 그러죠. 이걸 올도스라 그래. 그 내 삶에 세상에서 평평한데 야, 요 부분을 좀 잘 세워보자. 우리 교회 이름이 청라신영교회인데 청라는 푸른 비단이고 신자는 새 신자가 아니라 믿음신 언덕현 새 언덕이란 믿음의 언덕 골고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개혁은 뭐냐? 내 삶의 골고다를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죽는 게 언덕이라는 거예요. 너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이게 디올도스, 이게 개혁입니다. 그래서 제도,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침. 이건 세상. 그 세상은 늘 구조를 바꿔야 된대. 근데 더 고차원적인 건 아니에요. 시스템을 바꿨는데 그 인간이 또 들어가. 그럼 구조가 또 망가지지. 이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고치는 거야.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명령은 아니야. 근데 니네가 개혁하면 좋겠어. 이 규칙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위로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참 생명의 빛으로 회복하거라. 사망을 이 고통에서 너희가 생명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읽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결국 바울이 오늘 한 얘기는 뭐야? 개혁하자. 개혁하자는 거예요. 뭘로? 크나큰 신비 미스테리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신비가 보여지면 좋겠어요. 세상 인간적인 가정들이 보면 애가 이상해, 부족해. 믿음으로 보면 눈물이 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아이들에게 신비를 가르치고 있는가?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 애들은 잘 길러놓으면 초등부 애들이 클 때 이런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믿음을 가르쳐도 이기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네 것만 구해. 너만 해. 잘 될 수 있어. 그걸 믿음이라고 결혼하고 살면 믿음으로 지 것만 구하겠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혼하고 싸움을 하는 것이죠. 왜? 나 중심의 믿음을 가르치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야. 네 마음의 심령에 올도스, 골고다 언덕이 있냐는 거죠. 1분만 묵상해보면 다 알아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뭐 그걸 한 달 고민해야 되나? 내가 성경을 읽는 사람인지, 말씀으로 살지 않은 사람인지. 이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이 모든 것들이 음행에서 멀어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결혼에다 빗대고 얘기하는 사람 바보예요, 바보. 야, 그건 환자를 위한 처방식이잖아. 모든 이들이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영적으로 무너진 가정들, 음행하게 사는 사람들.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순절을 지나며 여러분 삶에 이런 처방전과 함께 개혁이 되어지시고 자기 중심에서 신비로, 그 다음에 이 파라클레시스, 여러분 이렇게 위로와 권면으로 메소디스트로 세워져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의사 하나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제 자기 훈련을 마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넘어
이제 생명을 살리는 단계까지, 처방전을 낼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리더들도 여기까지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리더는 많은데 왜 살리는 사람은 없을까?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 잘 진단하고 검사만 받고 끝나고 가지 않게 하세요. 야, 쟤 잘 찾아낸다, 이렇게 끝나지 않게 처방받게 하시고 수술받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작, 너네 정확히 모르니까 규칙을 정해줄게. 이 식단을 먹어봐. 그럼 체질이 바뀔걸? 너네 체질은 음행이야, 네 중심이야, 자기 중심, 너밖에 몰라. 그래서 결혼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직장도 삶도, 상대도 너를 그렇게 만나겠지. 근데 거꾸로 네 중심이 아니라 믿음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바꿔봐. 정말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믿음이 세워질 것 같아? 세상 것 유지하려고 결혼하지 말고, 그런 사람 못 찾았으면 혼자 살아. 열심히 믿음 지키시다 혼자 되었어? 근데 노년에 세상적으로 힘들까봐, 그러면 믿음 지키기 위해 혼자 살아. 오늘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삶이 하나님 신비를 나타내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방절 잘 붙잡고 우리도 변화되고 개혁되어지는 믿음의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